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뭘 잘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뭘 잘 잃어버리고 잘 빠뜨리는 게 저의 큰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왜냐면 잘 빠뜨리는 대신에요, 그걸 잘 챙겨주는 분들이 또한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저희가 은평동지방 교육자회관입니다. 근데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설교를 해요. 근데 그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배님들이 반 계시고요, 후배님들이 반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은평동지방 33개 교회 선배님들은 워낙 좋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따라가면 되고요. 혹시 후배님들에게 선포드리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그들 간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는 저희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1시에 설교를 합니다. 제가 집회를 나가거나 그럴 때도 물론 기도 부탁을 드리지만 특별히 이 은평동지방, 저는 사실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살아내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옆뒤절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어제부터 4주간 이제 대강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대강절 강림절은 주보를 통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 기대하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대해야 되냐면 내 감정과 내 상황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눈물과 내 절망과 상관없이 오직 말씀 앞에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4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와서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간사님들이 이 책을 얼마나 잘 만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제가 새벽기도의 말씀을 정해서 다 올리지만 특별히 이 4주간의 말씀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감리교에 있는 우리 탁월한 목사님들이 함께 본문을 정하고 또 그래서 이것을 개교회로 보내서 모든 감리교회 교회들이 이 새벽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혹시 없으신 분들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묵상을 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묵상하는 거고요. 또 기도는요,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방황과 염려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지만 잘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방황과 염려 때문에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감리교 전체가 받아야 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말하는데 방황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요,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방황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반드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4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듣는 훈련이에요. 듣는 훈련.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앞에만 너희를 향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태양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에게 재앙과 그리고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게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잊혀지는 사람.
제가 오늘 새벽에 딱 왔는데 우리 세연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 세연자매를 딱 보고 나서 차나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게 드냐면 이문경 지사 왜 안 오셨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찬양을 계속 부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문경 지사님이 저에게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세연자매가 이제 막 새로워지고 세워진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목사에게서 잊혀지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자꾸 잊혀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이 걱정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뭐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말이 반드시 성취될 날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근데 사실 이 말이 왜 어렵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에는요 창세기 시작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40주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오늘 기록한 이 예레미야서, 자, 이 예레미야서는 언제 기록되냐면 요시야 왕의 개혁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딱 부름을 받았는데 갔는데 막 너무너무 좋은 때, 예레미야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부르셨는데 그때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의 왕들 가운데 많은 왕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드디어 내가 요시야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길로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간성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늘 점검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우리는 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꾸만 갖게 돼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곧 우리 가운데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요셉은요 14년의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훈련받고 점검하고 돌아오라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물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냐면 왕이시여, 제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난 내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을 보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을 인정하고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버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항복하면 그럼 바벨론의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 아니냐. 즉, 내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번 뱉은 말이 있는데 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냐면 좀 자존심을 내려놓는, 말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어떻게 큰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어떠세요?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 그러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뭐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 부부싸움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도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즉각적인 사과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집에서도요, 아이들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틀린 것 같잖아요.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사과, 미안해, 내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뭔가 틀렸으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어느 때 이 즉각적인 사과가 나오냐 하면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들과 뭐 어떤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 그렇지, 맞아. 말씀이 좀 아빠가 틀렸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드기야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항전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의 두 아들이 죽어요. 그것도 시드기야 왕이 보는 데서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을 뽑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빨리 항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항복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면 행복한데 우리는 그 항복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그것이 어렵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항복하면 그럼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선한 말을 성취하는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다른 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곧 이르리라. 성취할 날이 곧 이르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먼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그날 그때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야, 그날 그때가 곧 와. 그리고 그날 그때가 되면 공의로운 가지가 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저께 파타야 태국에 있는 파타야 맞나요? 네, 파타야. 제가 이 타파야랑 파타야가 자꾸 헷갈려서. 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참 좋아요. 제가 실수할 때마다 너무들 좋아하세요. 네, 만면에 있어.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잘 잊어버리고, 네, 잘 잊히는데 대신 늘 제 옆에 누가 있으시다고. 성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답답했다는 거예요. 참 답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선교지에서 예배의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 그 10년을 다지는 시간이었잖아요. 선교사님의 사역이 좀 큰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큰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여기 사진에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어떤 분께 가운 입고 입었던, 네, 그분의 바로 그 선교사님, 우리 강세영 선생님이나 김경호 선생님 잘 기억하실 텐데 그분 교회예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여기 왔는데 10년 동안 잊혀졌듯 했던 예배자로 섰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대 후반의 남자잖아요. 눈물 흘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답답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그 예배의 감격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도리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새로운 힘을 얻어 저는 또 그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꾸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의 끝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잖아요. 그날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날 그때를 내게 보이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라나요? 자녀의 문제라나요? 직장의 문제라나요? 차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라나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 그때 우리가 기대할 때 그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세요.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를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이것을 공동 번역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되살려 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되살려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선포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를 되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되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되살려 주실 것이다. 아멘. 만약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생각돼요. 20대 초반에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학업에 문제가 있었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좋은 목회자를 만났었어요. 그리고 좋은 부모님이 제게는 계셨었어요. 여러분, 실패를 너무 많이 하는데 1년 다니고 2년 3년 계속 반복적인 실패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늘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되살려 주실 거야.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저는요, 어제도 제가 한 성도님이 오셔서 그 눈물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바꾼 것처럼 당신의 삶도 바꾸실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의 얘기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즉 여호와는 우리를 되살려 주셨다. 여러분, 지금은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되살려 주실 것이라는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 가운데 답답함과 절망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되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삶도 반드시 되살릴 것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